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28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 저와 성도님들이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니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언약 끊을 수 없는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올해 초 중3 비전 트립을 통해 필리핀을 다녀왔을 때의 일입니다. 이번 비전 트립은 코로나로 중단되었던 선교 사역이 몇 년 만에 다시 시작하게 되어서 여러 가지 감동이 있었고 또 사역의 일정도 오랜만에 선교팀이 방문하던 터라 꽤 방문할 곳이 많았었는데요. 그런데 선교 일정이 우리의 생각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을 때도 있었습니다. 예상대로 되지 않고 급격하게 변화될 때도 많았는데요. 사실 저희가 필리핀에 방문하기 며칠 전 필리핀에 전국적인 정전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국가의 여러 가지 정세들이 올스탑이 되었다가 재가동이 되었었습니다. 그로 인해 계획됐었던 학교 방문의 사역이 늦춰질 수밖에 없었는데요. 정전으로 인해 개학 준비가 늦어져서 원래 예정된 일정보다 며칠 늦게 개학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사역 이후에 예정되어 있었던 문화체험을 사역을 한창 진행하던 한중간에 문화체험을 하게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있었던 그 사역지에서 남부로 이제 차량을 몰고 가서 도착한 곳에는 필리핀의 아름다운 바다가 있었습니다. 그 바다에서 약 5시간 정도 배를 타면서 섬을 3군데 정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제가 5시간이나 넘는 배를 타보긴 처음이었습니다. 그 필리핀의 배는 작은 보트 같이 생겼고 그 보트의 균형을 잡아주는 양쪽 사이드에 어떤 부속물들이 함께 이어져 있었던 그런 모양의 배였었습니다. 근데 사실 저희가 문화체험을 해야 되는데 그날 기상 상황이 별로 좋지 않아서 파도가 너무 강력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배를 타고 갈 때는 파도가 너무 많이 쳐서 온몸이 바닷물로 적셔지고 당연히 그때 같이 있었던 학생들은 난리가 났었습니다. 전에 우리 놀러 온 거 아니냐고 고생만 하는 거 아니냐고 막 소리 지르고 난리가 났었었는데 그러던 와중에 저의 눈길을 끄던 것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은 배와 배 양쪽을 균형 잡는 구조물들을 이어주고 있었던 바로 사슬이 눈에 띄었었습니다. 파도가 넘실대니까 그 사슬도 함께 출렁이면서 그 옆에 배가 쓰러지지 않도록 붙잡아주던 그 사슬도 마치 끊어질 것처럼 팽팽해지더라고요. 그래서 한참 동안 그 사슬을 보면서 저 사슬이 끊어지진 않을까 하는 걱정되는 마음으로 몇 시간을 봤었던 것 같습니다. 섬을 다 둘러보고 나서 이제 돌아올 때에는 파도가 감쪽같이 잠잠해져서 아주 편하게 돌아왔습니다. 그때 해질녘
노을의 바다를 보면서 갑자기 그 사슬이 다시 생각나서 바라보았는데 파도가 잠잠해지자 그 사슬도 언제 그랬냐는 것처럼 그 부속물들을 단단히 편안하게 붙잡고 있는 것을 보았었습니다. 수개월이 지나고 나서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설교를 준비할 때 그 사슬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오늘 로마서 8장의 이 본문 말씀은 구원의 황금 사슬이라 불리는 유명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신 언약의 백성들은 결코 그 구원의 여정길에서 끊어질 수 없다. 그것은 마치 황금 사슬로 이어진 것 같다라는 것이 바로 오늘 황금 사슬의 본문의 의미입니다. 통통배에 걸린 사슬, 파도가 넘실대고 몰아칠 때 수없이 흔들리고 마치 끊어질 것처럼 보이지만 결코 떨어져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마치 이것처럼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와 이렇게 이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편에서는 인생이라는 바다를 지나갈 때에 고난과 시험이라는 파도에 금방이라도 집어삼켜질 것 같고 쓰러질 것 같지만 우리는 절대 하나님에게서 끊어질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하나님과 이어지는 끊을 수 없는 언약의 당사자가 되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언약에 대해서 반드시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성경은 처음부터 이 창조 세계와 피조물들,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을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로 세우셨습니다. 그러나 사람에게 한없는 은혜와 영생 복락을 주시기 위해 친히 맞추어 주신 이 은혜의 관계를 인간 스스로가 범죄하여서 이 언약을 깨트려 버렸습니다. 이제 사람은 하나님과 깨어진 죄의 상태로 비참하게 남겨졌습니다. 스스로 깨트려 버린 이 사람은 죄의 결과인 죽음에 사로잡히고 사단의 종로로 타는 죄인의 상태가 됩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구원하기 위한 은혜의 언약을 또다시 맺어주십니다. 그리고 그 구원을 이루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다라는 약속과 또 그 오실 때까지의 언약을 끊어지지 않고 보존하기 위해 계속해서 언약이 갱신되어지고 언약을 이어갈 언약의 당사자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구원의 역사를 담은 책이고 그 구원의 역사는 언약을 통해 이루어져 갑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언약을 다시 한번 깨닫기 원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구원의 사역들, 그 역사를 더 잘 이해하고 풍성한 은혜와 사랑에 거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오늘 말씀은 설교인 듯 약간의 신학 강의인 것 같은 약간 모호한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은데요. 조금 어려울 수 있으나 언약이라는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깨닫고 성경 말씀을 보면 그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더욱더 은혜 안에서 더 풍성히 누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언약 신학을 다루기 위해서 중점적으로 다루어야 할 언약이 몇 가지가 있는데 시간을 고려하여서 창세기를 중점적으로 좀 다루고 다른 언약들을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또한 언약에서 강조하는 신학 주제와 사상도 다양한데 오늘은 후손과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약의 관계를 시작하는 과정부터 한번 찬찬히 살펴보실 텐데요. 우리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먼저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할 때 이 우리는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우리라고 했을 때에 어떤 데서는 하나님과 천사들의 모습을 따라서 인간을 지었다라고 가르치는 것도 있는데, 이 본문을 그렇게 해석해서는 큰일 납니다. 성경의 시작부터 하나님께서는 삼위일체이심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고 계신데, 우리의 모양대로는 바로 이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음을 의미합니다. 삼일체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실 때 자신들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현대교회에서 많이 오해하곤 하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면은 마치 하나님이 인간의 눈과 귀와 코가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부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맞추어 주시기 위한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이라는 것은 우리 눈에 가시적으로 절대 보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육신을 가지시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에게 맞춰주시기 위한 표현으로 하나님에 대하여 인간의 몸과 생각과 감정처럼 표현되었지만, 사실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사고로 무한하신 하나님을 다 담을 수도 없고 다 표현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맞춰주신 표현들인 거죠.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분명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 받았다라고 할 때에 이 형상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영이신 하나님의 형상, 그것은 우리 눈에 가시적으로 보이는 어떤 모양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신분을 가리키는 뜻으로 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됨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왕의 대리 통치자의 신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낳았을 때 꼭 부모와 닮은 자녀를 낳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라는 인간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건세를 허락받은 존재, 그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지 못했었는데 오직 사람만이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자녀의 건세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으로 그분의 자녀가 되는 복을 허락하셔서 아버지의 것을 다 받아 누리며 또한 아버지가 하실 수 있는 일들을 자녀로서 행할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습을 한 인간은 또한 창조 세계의 창조자이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다스리는 통치자, 왕의 일들을 대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존재로 왕이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왕의 대리자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모든 피조물들 가운데 심지어 천사보다도 더 위대하고 특별한 존재로 이 땅 가운데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이제 사람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에덴 동산을 다스리고 통치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복락을 누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아름다우심과 영광을 함께 누리고 충만해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녀들이 번성하여서 그 땅을 가득 채우기를 원하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세워가는 일을 사람을 통해서 하게 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충만해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태초에 사람의 존재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 왕의 대리자로 이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일을 해야 했습니다. 인간의 제1된 목적,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는 존재로 살아야 했던 것이죠. 우리 창세기 2장 8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우리 2장 15절에서 17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자녀의 건세와 왕의 대리자로 사람을 세우시고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은 하나님께서 자녀의 건세를 누리게 하시면서 동시에
그 신분을 잊지 않도록 하는 장치가 그 언약 안에 있었습니다. 대부분 창세기의 이 선악과 본문을 볼 때면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왜 꼭 선악과를 만드셔야 했는가에 대한 질문들이죠. 하나님께서 왜 이런 언약의 책무를 주셔서 죄를 지을 잠정적 요소를 끼워두어서 불순종하게 되는 결말을 예비해 두셨냐는 거죠. 이 본문에 대한 사실 숨겨진 풍성한 은혜의 비밀을 깨닫기 위해서는 우리는 두 가지를 알아야 합니다. 첫 번째로,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라고 한 부분입니다. 사실 개역개정으로 번역할 때에 조금의 아쉬움이 있는데, 이것이 히브리어 원문으로 살펴보면은 모든 나무의 열매를 내가 반드시 먹되라고 해석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너가 그 동산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반드시 먹으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모든 나무의 열매를. 이 뜻은 하나님이 지으신 이 창조 세계의 복을 너가 모두 누리라는 뜻입니다. 더 나아가서 생명나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와 함께 있는 이 생명나무의 가시를 반드시 먹으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왕의 대리통치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누릴 복을 명령을 통해 누리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직 사람만이 이것을 누릴 자격이 있다라는 것을 창조 세계에 선포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자신의 정체성을 기억하기 위한 장치로서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가시를 먹지 말라는 것은 너가 자녀이고 왕의 역할을 감당하지만 진짜 왕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모든 것을 누릴 자녀의 자격을 가졌지만 그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죠. 성도님들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양육하실 때에 자녀들이 사춘기가 되면은 부모님의 골머리를 앓게 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도무지 부모의 말을 듣기 싫어하는 그 순간이 찾아옵니다. 얼마나 심하면 밥 먹으라는 말에도 내 알아서 할게 하고 문을 쾅 닫아버립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아니, 밥 먹을 때 돼서 밥 먹으라는 건데 왜 그것을 듣기 싫어할까요? 왜 그런 걸까요? 어느 시점에 나이가 되면은 사람은 자의식이 강해지면서 명령을 듣고 싶지 않고 자기의 모든 것을 자기가 선택하고 결정하고 싶고 간섭받고 싶어 하지 않는 것입니다. 본인의 삶의 주인이 자기 자신이니까 부모님의 명령대로 사는 것은 마음에 안 든다라는 것이죠. 주인의식이 생긴 것입니다. 그러나 부모님은 자녀의 삶을 대신 살아주는 주인이 아니라, 그래서 명령하는 게 아니죠.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밥을 먹으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녀는 그것을 오해하고 자기가 주인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주인이 되는 것이라 착각합니다. 사춘기 중고등부 학생들을 두신 부모님들께서 지금 격한 공감을 하시면서 고개를 끄덕이고 계신데, 제가 그랬습니다. 아담의 상태도 사실 그런 거죠. 아담의 상태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명령에 순종함을 통하여서 너가 나의 자녀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은혜와 사랑이 담긴 명령인 것입니다. 단순히 그걸 통해서 죄를 지을 요소를 남겨두신 것이 아니라 너가 자녀이고 대리통치자로서 나와 사랑의 관계에 있는 것을 기억하라고 그것을 두신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가시를 두신 것은 그 사람이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생명을 선택하고 죽음을 정복하고 다스리게 하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사람이 이 죽음을 거절하고 영원한 생명을 택하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만약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생명나무의 가시를 먹었다면 또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 언약의 복을 누렸을 것입니다. 또한 사람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써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않음으로써 죽음을 관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나무를 먹도록 부추기는
뱀 사단을 거룩한 에덴에서 퇴치할 수 있었으며 하나님은 그의 자녀가 죽음과 사단까지도 통치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닮은 모습으로 생명과 죽음을 관리하는 대리 통치자의 권한이 사람에게 주어진 것이 바로 이 첫 언약의 놀라운 신비입니다. 죽음과 사탄을 굴복시키고 다스릴 권한이 있는 자로 세워진 이 언약의 당사자인 아담. 이처럼 창조주 하나님이 세상의 통치자로 사람을 세우시며 베푸신 능력과 영광은 이 하나님의 형상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 언약을 지키면서 그들로부터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명령하신 것은 그들의 후손들, 즉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영광스러운 존재로 이 땅을 다스리고 누리는 존재가 되길 바라신 것이죠. 곧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떠했습니까? 안타깝게도 그들은 이 언약을 스스로 파괴해버림으로 원래 하나님이 원하셨던 생명이 충만하여지고 땅을 다스리고 복으로 가득하게 할 목적과는 반대로 죄가 그들을 집어삼키게 됩니다. 그들이 범죄함으로 그들로부터 나온 모든 후손은 생명을 누리는 존재가 아니라 죽음 안에 거하는 죄 아래 있는 존재가 됩니다. 우리 로마서 5장 17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로마서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한 사람의 범죄로 아담의 범죄하로 말미암아 언약의 대표자로 설정된 아담 그리고 그의 허리로부터 나오는 모든 후손들은 다 죄 아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죄로 얼룩진 사람은 비극적인 변화를 겪게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치명적으로 파괴됩니다. 이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 거룩과 선함과 아름다움, 의를 행할 수 없게 되고 끊임없이 범죄하고 타락하여서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가 삶의 주권자가 되어 죄를 선택하는 일을 반복하게 됩니다. 첫사람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어기고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었고 고귀한 왕의 대리 통치자의 지위를 잃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더 이상 생명나무로 나아갈 자격도 생명을 누릴 자격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그룹들, 천사를 통해 불칼을 두어서 생명나무로 향하는 길을 지키게 하십니다. 죄로 인해 죽은 사람이 생명나무를 먹는 것은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라 죽은 채로 영원히 있는 것이죠. 이제 사람은 생명과 죽음을 통제할 수 없게 됩니다. 죄로 인해 부패하고 무능력하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상태가 돼서 스스로 생명에 이를 수도 없습니다. 아담으로부터 이어지는 모든 인류가 죄인의 상태로 나게 됩니다. 이것을 제가 작년에 소요리 문답을 통하여서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가르칠 때 한 친구가 너무 억울하다는 거예요. 아니 아담이 죄를 지었는데 왜 우리까지 죄인이 되어야 하냐 라고 억울합니다. 내가 아담이었으면 난 죄 안 지었다 라고 말을 하는 것을 재밌게 들었었습니다. 이게 언약의 대표자로 인하여서 모든 인류가 죄인이 된다는 것이 억울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저도 이게 어렸을 때는 잘 이해가 되지 않았었습니다. 이거를 현대적으로 적용을 하면 이런 거죠. 저는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서 잦은 이사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사역지를 옮기실 때면 저희 가족들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아버지를 따라서 집을 옮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우리 가족의 대표자고 또 그 집에 대한 계약의 대표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원하지 않더라도 아버지께서 가셔야 하면 가셔야 됐었던 것이죠. 반대로 아버지께서 좋은 곳으로 가게 되면 나의 능력과
내가 가질 어떤 것으로 더 좋은 것을 얻는 게 아니라 아버지 덕분에 자연스럽게 좋은 것을 얻게 됩니다. 언약의 대표자로 인해 모든 인류가 죄의 상태가 되는 원리를 아주 적절하지는 않지만 이 시대로 한번 적용을 해보았습니다. 이것이 중고등부 학생이 말했었던 것처럼 억울하고 이해가 가지 않을 수도 있지만 사실 이 언약의 대표자로 인해 죄인이 된 것보다 새로운 언약의 은혜로 우리를 위해 언약을 성취하신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더 나은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오히려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 계속해서 찾아볼 텐데요. 이제 이 범죄한 아담의 상태를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버려두지 않으시고 그를 통하여서 또한 그의 이후에 다가올 모든 인류의 후손 가운데 구원할 자들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바로 은혜로서 새로운 언약을 체결해 주십니다. 그것을 바로 은혜의 언약이라고 말하는데 우리 창세기 3장 14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범죄한 인간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그 즉시 그들의 구원을 위해 은혜의 언약을 맺어 주십니다. 바로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자의 후손에게서 자신들을 죄의 상태로 만든 바로 이 사단, 뱀의 머리를 박살낼 구원자가 올 것을 약속하시는 것이죠. 죄와 사망의 권세로 우리를 노예로 삼아버린 이 사단에게 그저 굴복하는 존재로 남겨두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원수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후의 인류의 역사는 끊임없이 두 후손들 간의 싸움과 전쟁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 싸움과 전쟁을 끝내고 죄와 죽음의 권세를 깨트리고 생명과 구원의 승리로 인도할 자가 여자의 후손 가운데 있을 것을 언약을 통해 약속하시는 거죠. 그리고 여자의 후손이 누구입니까?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인간이 범죄하여서 죽음과 죄의 결과가 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 같지만 사단 뱀의 후손들이 이 땅을 유린하여도 결국 여자의 후손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아담이 행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원래 아담이 소유하고 이뤄냈어야 할 죄와 죽음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생명을 얻는 그 승리를 그리스도께서 얻어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아담의 허리에서부터 많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녀들이 번성케 되었어야 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할 그 일을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백성으로 하여금 많은 믿는 자를 세우심으로 교회라는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를 이루어내십니다. 아담은 하와로부터 나올 후손들 가운데 자신들의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게 해줄 구원자, 뱀의 머리를 박살낼 승리자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자손을 낳습니다. 남자는 그 때를 위해 자녀들을 낳고 생육하고 번성하기 위해 노동하는 일로 삶의 유지를 책임져야 했고, 여자는 자신들의 죄와 사망을 다스릴 후손을 낳기 위해 해산의 고통을 감내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아담과 하와가
가인과 아벨 셋을 낳은 후에도 죽을 때까지 800년에 걸쳐서 계속 자녀를 낳았다는 성경의 기록은 하나님의 언약이 이 약속의 영광에 대한 그들의 소망과 믿음을 알려주는 것이죠. 성경을 살펴보면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지 모르겠는 그 족보들이 아주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 족보는 바로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이루실 그 후손들을 기록한 것이죠. 그래서 아담은 여자의 이름을 모든 산자의 어머니라는 뜻의 하와라고 짓게 됩니다. 이 하와를 통하여서 모든 자들을 살게 하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믿음으로 여자의 이름을 모든 산자의 어머니라고 지은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의 표지로 방금 읽은 말씀의 마지막인 가죽옷을 입혀주십니다. 창세기에서 벗음은 하나님과의 분리를 뜻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지어주신 가죽옷은 하나님이 장차 인간의 벗음과 그로 인한 수치를 직접 제거해 주실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치부를 가려주심으로 그들과의 깨어진 관계에 회복이 있을 것임을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 회복을 위해 치러질 희생 역시 가죽옷을 통해 암시되고 있습니다. 가죽옷을 얻기 위해서는 동물이 죽어야 합니다. 희생물이 죽어야 하는 것이죠.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자의 후손 가운데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자가 발이 상하는 고난은 바로 이것을 의미합니다. 에베소서에서 말한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히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킬 화목제물이 되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거룩하고 흠없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창세기에서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그들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 가죽옷을 입히시기 위한 희생물이 있게 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시고 또한 그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입혀지심으로 의의 옷을 입은 우리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리스도의 의로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인 로마서 8장 말씀대로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언약은 하나님의 복을 받을 권리를 잃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준다는 것에서 은혜의 언약인 것입니다.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언약의 당사자가 될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맺어주신 언약인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 아담과 맺은 언약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처음 맺은 아담과의 언약은 아담의 순종과 불순종이라는 행위에 따라 언제든지 깨어질 수 있는 언약이었지만 그들이 죄인이 되고 난 이후에는 언약의 당사자가 될 자격이 없음에도 하나님께서 주권적인 은혜로 맺어주신 언약이기 때문에 이것은 결코 깨어지거나 실패할 수 없는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깨어질 수 없는 언약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여자의 후손이 오기까지의 언약을 보존하고 갱신하는 이야기가 바로 구약 성경입니다. 창세기에 이 언약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시간을 할애했는데 이후의 언약들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것들을 하나하나 다 다루면 금요기도회가 12시가 되어서도 안 끝날 것이기 때문에 대표적인 언약들만 그 목적과 이유를 간단하게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은혜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아담에게 계속해서 후손을 낳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이 서로 대적하리라고 예고한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이 창세기에 이 언약을 맺으신 이후에 곧바로 드러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가인과 아벨입니다. 아담의 두 아들에서 즉시 시작됩니다. 여자의 후손으로서 아벨, 그리고 뱀의 사단의 후손인 가인의 갈등이 시작됩니다. 육신적, 혈통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인이 아벨을 살해한 이후로는 가인의 후손과 셋의 후손의 계보가 창세기 4장, 5장에서 계속해서 제시됩니다.
그중 가인의 계보에 있는 사람들은 가인처럼 다른 사람을 공격하고 살인하며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더 멀어지는 뱀의 후손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반대로 셋의 후손들은 비록 죄로 인해 하나님의 형상이 심각하게 훼손되기는 했지만 그것을 보존하면서 여자의 후손을 통해 약속하신 심판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뱀의 후손을 대적하는, 사단의 후손을 대적하는 여자의 후손,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가 아담에게서부터 처음으로 시작했음을 계속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노아 언약으로 가보겠습니다. 여자의 후손들, 아담과 하와에게서 난 셋의 후손들 가운데 라멕이라는 자가 나옵니다. 그도 이 언약의 후손임을 알고 있었고, 그래서 그 아들의 이름을 노아라고 짓는데, 이 노아의 이름의 의미는 안식이라는 뜻입니다. 안식이라고 지은 이유는 고통하며 살아가는 이 세상이 하나님께 받을 위로가 바로 안식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혹여나 이 아들이 하나님께서 명하신 우리를 구원해 줄 그 여자의 후손일까? 라는 소망을 가진 채 이 노아라는 이름의 자손을 낳은 것이죠. 그러나 노아는 다른 의미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노아 언약,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홍수 사건이 일어난 것인데 이 사건이 왜 일어나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6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에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 본문을 잘못 이해하는 사례 중 하나가 하나님의 아들들을 천사로 해석하는 경우입니다. 마치 천사가 사람과 혼인하는 것처럼 해석하는 경우가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에서 천사는 혼인하는 존재가 아니라고 분명히 언급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에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저희가 지금까지 계속 얘기했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여자의 후손을 의미합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아들들을 말하고, 반대로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과 적대하는 관계로 살아가야 하는데 이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뱀, 사단의 후손인 사람의 딸들과 서로 통혼함으로 타락한 상황을 지금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출애굽기로 와서 이스라엘이 이방 민족과 결혼하지 말라는 계명에서 더욱 두드러지게 나옵니다. 결국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언약을 소망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보존하기 위해 힘써야 할 여자의 후손들이 또다시 타락함을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이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향해 보고 말하고 행동한 것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런 말들이 나옵니다. 좋다, 보고 취하였다, 삼았다 라고 적힌 말씀들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마치 에덴에서 여자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보고 그것이 먹기에 좋아서 그 나무에서 취하여 먹었다라는 행동과 매우 닮아 있습니다. 노아 시대 하나님의 아들들의 타락은 하나님이 사람과 맺은 첫 언약을 거역한 사건과 유사한 범죄임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나온 결과가 무엇입니까? 고대의 명성이 있는 네피림들이 태어나게 됩니다. 고대의 명성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고대의 명성을 얻는 방법이었습니다. 즉, 죽이는 자, 생명을 빼앗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자가 됩니다.
사단이 세상 가운데 들여놓은 죽음이 자랑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 세상을 지금도 살아갈 때에 힘과 권력이 세상의 영광이 되고 칭송받는 요소가 된 이 시대를 바라볼 때에 우리는 가끔씩 그렇게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들이 마치 이 세상을 주름 잡는 존재들인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결코 부러워할 이유와 존경할 필요도 없습니다. 사단이 이루어 놓은 속임수일 뿐입니다. 인간은 원래 하나님께만 인정받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셔야 하는데 그들의 타락으로 죽임이 명성이 되고 세상의 박수가 그들의 정체성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땅은 하나님의 아들들로 충만하여지는 것이 아니라 포악함으로 가득했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거룩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할 하나님의 아들들을 구별하기 위해서 또 이 언약이 절대로 끊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땅을 홍수의 심판으로 사단의 공격과 계략 앞에 여전히 끊어지지 않는 이 언약을 지키기 위하여서 여자의 후손들을 지키기 위하여서 홍수 사건을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창조 세계를 보존하고 지키시며 종말의 때까지 유지하시겠다라는 약속을 하십니다. 이 아담에게서 맺어진 언약이 노아 시대로 이어질 때까지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 언약을 지키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언약은 이제 노아의 후손인 아브라함에게로 이어집니다. 벌써 41분이 되었군요. 언약이 많이 남았는데 빠르게 하겠습니다. 우리 아브라함 언약인 창세기 12장 2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노아의 후손들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택하심으로 구원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언약의 당사자로 세우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자의 후손이 올 때까지 한 민족을 택하셔서 세상의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영광과 복을 흘려보낼 언약 공동체를 세우고자 하시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씨 자손들로부터 그 언약 공동체가 이루어지게 하시겠다라는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씨 자손이라고 쓰인 것은 창세기 3장에서 여자의 후손이라고 쓰인 후손과 같은 단어로 쓰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후손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언약을 이룰 그 후손들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통하여서 또 다른 언약이 맺혀집니다. 바로 모세 언약입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이 성취되어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 공동체를 구성하는 이스라엘은 여자의 손으로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한 방법을, 구별되는 법을 십계명이라는 언약을 통해 세워지게 됩니다. 노아의 시대 때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거룩함을 잃고 타락하였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때의 그들처럼 사람의 딸들, 여자 뱀의 후손들과 혹여나 섞여질 것을, 배교할 것을 하나님께서 막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방법들을 그들에게 율법이라는 말씀으로 알려주신 것이죠. 우리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이 언약을 지켜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나의 소유,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지게 될 것을 약속합니다. 그리스도가 올 때까지 언약 공동체는 바로 이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 자신들의 영적인 정체성을 잊지 않고 살아가야 함을, 그리고 거룩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모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그들에게 이 율법을 주신 것이죠. 이 십계명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 백성들이 살아갈 가이드라인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점차 원래 에덴 동산에서 이루고자 하셨었던 그 하나님의 나라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 점진적으로 확대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 언약을 보겠습니다. 이제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다윗 언약에서 다시 한번 중요한 것을 일깨웁니다. 우리 사무엘하 7장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책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이 이스라엘이 왕조 시대로 접어들면서 다윗이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세워드리고 싶다고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단을 통해 다윗에게 구원의 언약 역사 가운데 핵심적인 것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왕으로서 죽음과 죄의 권세를 박살내시고 사단을 물리치실 진정한 왕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다윗의 후손 가운데 올 것을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도 후손이 나오죠. 다윗이 하나님의 집을 지어드리겠다고 한 이 고백 앞에 하나님께서는 아니야, 내가 역사의 주인이고 이스라엘 그리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에덴에서 원래 이루고자 하신 하나님의 아들들로 충만한 하나님의 나라를 직접 이루실 것을 너의 후손을 통해 그것을 이루실 것을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언약을 통해 이후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나라가 무너지고 왕자가 찬탈될 때마다 선지자들과 백성들은 이 다윗의 왕위에서 영원히 공의로 다스리실 진정한 왕 메시아를 소망하게 되는 메시아 대망 사상을 가지게 됩니다. 다윗의 후손 여자의 후손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룩한 관계를 다윗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1장 3절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아멘. 구약의 언약들을 아주 간략하게 메시아를 가리키는 말씀들을 중점으로 살펴봤습니다. 신약의 시대로 와서 구약에서 계속돼서 예언되어지고 예표되어졌었던 그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아담이 실패한 순종의 사역을 평생의 삶 가운데 이뤄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될 이제 모든 언약 백성들은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생명의 사역을 통하여서 그 생명을 누리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가 되어주심으로 우리는 그리스도께 접붙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또한 덧입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받아야 할 죄의 책임, 심판, 죽음을 언약의 대표자가 되어주셔서 우리 대신 담당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창세기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단의 권세를 이기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약속된 여자의 후손으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구원과 영생의 복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구원의 언약은 수천 년의 역사 동안 결코 끊어지지 않았으며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피로 맺어진 사랑의 언약이 우리를 단단히 붙잡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우리 시대 때에 또한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사명이 있습니다. 아담이 원래 했었어야 될
하나님의 아들이 충만하여지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일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함께 하시기를 원하셔서 우리에게 그 사역을 맡기셨습니다. 아담이 할 수 있었으나 범죄함으로 감당치 못하던 일을 그리스도께서 행하셨고 이제 그 일을 주님께서 그분의 아들들이 감당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영광의 자리로 다시 이끌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 8장 29절 말씀, 30절 말씀에서는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 미리 정하셨다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제 회복된 형상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예수를 닮아가는 예수 공동체, 그리스도처럼 행동합니다. 예수처럼 행동한다고 불려진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졌습니다. 우리는 아들의 형상을 본받고 그분께서 하신 일들을 우리도 행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는 것을 회복시키신 자녀들을 통해 함께 이루어가고자 하셨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사명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맨 처음 사람을 지으시고 그에게 명령하셨던 일은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께서 주신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삶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영적인 공동체로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언약을 통해 하나님과 절대 끊어질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아담처럼 자신의 행위에 따라 자신의 삶의 처지에 따라 나의 노력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표자로 이 언약을 성취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 안에서 자유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께서 이 귀하고 복된 사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을 때에 이것이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되지만 때로는 힘듭니다. 여전히 이 땅에서는 그리스도의 자녀들과 사단의 후손들 간의 영적인 전쟁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때로는 고통스럽고 매우 힘들게 합니다. 마치 우리를 집어삼킬 것만 같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시작하신 이도 그리스도시요 이루신 이도 그리스도시요 완성하신 이도 그리스도시니 우리의 삶의 구원도 삶도 영원한 승리도 주님께서 이끄시고 붙드십니다. 오늘 본문이 말한 것처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이 사랑에서 끊을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이 구원의 사슬을 그 누구도 끊을 수 없습니다. 이미 박살난 사단도 우리를 이길 수 없으며 성도는 그 박살난 사단을 이기고 승리할 존재입니다. 죽음을 다스리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이 말합니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결코 끊어질 수 없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강하고 의로우신 팔로 붙들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가는 그리스도의 자녀들로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완성하신 언약에 붙들림 받은 자임을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을 십자가에서 확증하셨으니 세상 권세도 어떤 피조물도 사단과 그의 후손들이 우리 대적해도 결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37절 말씀,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수천년의 역사 가운데 절대 끊어질 수 없었고 결국 이기시고 승리하신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결코 끊을 수 없는 사랑의 언약을 맺어주시고 보호해주시고 또 그리스도를 닮아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돌보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붙들림 받아서 그의 승리가 우리 삶에서 진정한 승리로서 보여지고 증거되기를 소망합니다. 날마다 승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